세 인격 가운데 더욱 친근하게, more familiarly, 그냥 영어로 말하면 더욱 친근하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구약 때도 삼위일체 계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삼위일체 계시가 더욱 우리에게 친근했다. 여기 답이에요. 여기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더욱 친근하게 알려주셨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전혀 몰랐다.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더욱 친근하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바울은 하나님 믿음, 세례 세 가지를 서로 연결시켜. 그거는 일단 줄만 치시고요. 그 다음에 6째 줄 밑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거는 세례 공식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베티즘 포뮬라라 그래요. 이거를 세례 공식이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거는 너무 평범한 말이라서 빼버릴 수 있는데요. 이거가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증거 구절이에요. 삼위일체로 나올 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잖아요. 이 부분. 마지막 밑에서 둘째 줄, 하나님을 한 본질 안에 세 인격이 주재하며 세 인격 안에 하나님이 한 분으로 인식된다. One in three, three in one. 349페이지 첫째 줄, 실로 믿음이란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거나 다양한 일들에 매우 우왕좌왕하거나 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자기를 맡기고 그에게 밀착하는 것. 이로부터 믿음의 종류가 다양하다 하면 하나님도 다수가 되어야 한다 결론이 쉽게 도착된다. 이러한 점에서 세례는 믿음의 성례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사실로부터 하나님의 한 분이심이 확정된다. 여기서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추론되는 바, 우리는 세례를 받는 이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 안에가 아니면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거 설명한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10줄 밑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본질 자체시다. 혹은 동일 본질이시다. 이거는 본질은 하나니까요. 성부도 성령도. 그리고 그 밑에 아리우스 주의자들, 그 다음에 또 한 줄 밑에 마케도니우스 주의자들이 껴 있죠. 아리우스 주의자는 성자의 신격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25년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차 공회라고도 해요. 거기에서 정제되고요. 마케도니우스는 성령의 신격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그냥 능력이다,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정제되냐?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정제돼요. 아리우스, 마케도니우스 정도 이름은 기억하면 좋아요. 마케도니우스는 성령의 신격을 부인한 사람. 17절 넷째 줄 밑에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 이거는 이제 우리 갑바도기아 교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터키에 있는 작은 동네예요. 거기에 걸출한 인물이 3명 나와요. 가이샤라의 바실, 그리고 니사의 그레고리,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 그 중에서 나지안 주스 혹은 나지안 조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나지안 조스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나지안 조스의 그레고리 우리우스를 그 신학자라고 불러요. 더 디알로지안. 그 대단한 신학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첫 번째 더 디알로지안은 누굴까요? 누굴 더 디알로지안이라고 부를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을 첫 번째 디알로지 불러요. 두 번째 디알로지안은 나지안주스 그래요. 바울이라고 그러니까 또 헷갈려요, 제가. 바울도 맞는 것 같아서. 바울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확실해요. 사도 요한을 첫 번째 더 디알로지안 부르고, 이 나지안 조스의 그레고리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거기 한 줄 봅시다. 그 밑에. 나는 즉시 삼위의 강체에 휩싸이지 않고는 한 분을 생각할 수 없고 곧바로 한 분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삼위를 분별할 수 없다. 이 말은 삼위를 생각하면 일체를 생각하고 일체를 생각하면 삼위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항상 함께. 아까 기도 말씀했죠.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하니까 성령만 받는다. 이러면 삼위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또 일체를 생각하라. 함께 받는다. 그거예요. 삼위를 생각하면 일체를 생각하면 삼위를 생각하라.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한 줄 밑에
그 밑에 문단. 말할라의 도시 아버지 성령 아들이란 단어는 이러한 구별이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가르친다. 여기서 실제적이란 말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격적이다. 이 말. 그저 그냥 관념적이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은 실제적이다라는 말은 바로 위격적 특성에서 구별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줄 밑에 구별이지만 분할은 아니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에. 그러니까 distinguished but not separated.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칭의와 성화도 마찬가지요.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여기 성부, 성자, 성령도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그 밑에는 좀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이미 인용했던 본문은 아들에게 아버지와 구별되는 뭐가 있다? 위격적 특성이 있다. 말씀이 아버지와 다른 분이 아니시라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맞죠? 삼위적 관점.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이거는 말씀과 아들이 위격에 있어서 위격적 특성에서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칼빈이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를. 아버지와 구별되는 분이 아니시라면 자기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자, 성경 구절 하나씩 적어봅시다. 그 밑에. 아까 말씀이 아버지와 다른 분이 아니라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죠? 1장 1절. 그리고 그 밑에 계속 나오죠. 그대로. 자기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다. 아까 나왔죠? 요한복음 17장 5절. 그 정도만 하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셋째 줄. 이 구별은 육신이 취해진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점이 분명하다. 이 말은 이걸 이제 어거스틴은 두 나심이라 그랬어요. 뭐냐? 성자의 영원히 성부로부터의 나심. 이건 삼위일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 이걸 두 나심이라 그래요. 신성에 따라서는 영원히 나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역사적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영원히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홀로 나신 하나님, 그거는 뭐예요? 성자를 뜻하죠.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분이 뭐예요? 이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거는 이제 육신으로 나신 것, 성인성에 따라 나시고, 이런 것은 기독론 이것 때 많이 다룹니다. 그때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상식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럼 밑에 문장, 그리스도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말하면서 성령과 아버지의 구별을 은근하게 드러내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기라는 선포와 함께 일련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다른 분이라고 부르면서 성령과 자기 자신을 구별한다. 그래서 일단 오늘 줄만 치세요. 제가 필요 없게 이런 거는 여기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자, 18절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이제 여기에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일하심의 시작 첫째 줄에, 그리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은 하나님께. 여기는 일하심의 시작, 만물의 기초와 원천인데 일하심의 시작만 좀 잘 기억합시다. 일하심의 시작은 아버지께, 지혜와 계획 그리고 행하심에 있어서 경륜은 아들께. 이때는 지혜만 좀 많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행위의 능력과 작용은 성령께. 이때 능력과 작용을 이때 둘 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보면요, 존재적 삼위일체론, 경륜적 삼위일체론이 있어요. 존재적은 내재적이라고도 해요. 경륜적은 이때 사역이란 뜻이에요. 존재적 삼위일체의 위격적 특성은, 존재적 위격적 특성은 성부는 나시지도 나오시지도 아니하셨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다.
성령은 성부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셨다. 이 우리 고백입니다. 서방교회입니다. 성부 그리고 성자로부터. 이걸 우리가 필리오오케 교리라고 합니다. 필리오오케 교리.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적 삼위일체론이라 그래요. 요거의 위계적 특성을 말하면 아들은 나심, 성령은 나오심, 혹은 출래하심, 발출하심 이야기했죠. 성부는 나시지도 않고 나오시지도 아니하심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경륜적 삼위일체, 요거는 사역이에요. 함께 일하심. 요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는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일하심의 뭐다? 시작. 성자는 지혜요, 계획이요, 경륜이라 했잖아요. 칼빈이. 지혜만 기억합시다.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능력과 작용까지 이야기합시다. 능력과 작용. 능력과 작용을 둘 다 보통 성령의 능력만 이야기하는데 작용까지 하세요. 왜요?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작용까지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능력 주었으니 네가 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쓰는 이 하나까지도 작용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단어를 같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요게 바로 경륜적 위격적 특성이에요. 요거 두 개를 고백하면 우리는 정통 삼위일체론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그러니까 존재적 삼위일체 혹은 내재적 삼위일체. 존재적 삼위일체란 말이 더 좋기도 한데 뭐 관계없습니다. 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지금 칼빈이 이야기했죠. 프린키피움 아겐디라 그래요.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라틴어로 프린키피움 아겐디. beginning of working. 일의 시작이 아니에요. 일하심의 시작이에요. working, 동명사예요. 그대로 제가 라틴어 번역한 거예요. 일하심의 시작. 성자는 소피아, 사피엔티아 라틴어로 지혜. 성령은 비르투스, 에피카키아. 에튼 그리고란 뜻이요 라틴어로. 비르투스란 말은 덕이 아니고 한번 이야기했나요? 능력이에요 이거. 이러니까 우리가 영어 번역할 때 이걸 벌추라고 생각해서 그냥 덕으로 번역해 버린다고요. 많은 한국책이. 성령은 덕이다. 이상하죠? 성령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능력이라고 그러죠. 본래 이 라틴어 비르투스는 영어로는 벌추인데 1차적인 의미는 능력이에요. 그게 고대에는 능력이 덕이잖아요. 힘센 싸가 덕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야 가족을 지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이란 말은 파생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덕이라는 말은 파생적 의미예요. 그래서 능력과 작용이에요. 앞으로 이것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은 물이다. 양분이다. 네가 갖다 쓰라 안 그래요. 물간으로 체간으로 양분과 수분을 날라다 주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꽃을 맺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작용이에요.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능력 주었으니 네가 뛰어라 안 그래요. 함께 뛰으신다고. 그게 작용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성령을 이야기할 때 능력만 이야기하지 말고 능력과 작용.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고 작용은 내가 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100% 하나님이 하시고 100% 내가 한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또 상근에서 이야기할게요. 이게 좋게 들리면 또 상근 또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이건 질문했어요. 뭐 또 상근 이야기하고 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죠. 지금 다 돼가요 시간. 빨리 큰일 났네요 이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재밌게. 존재적 위격적 특성. 이 정도면 우리가 신학자예요. 그 다음에 경륜적 위격적 특성. 예. 존재적 위격적 특성은 요거. 경륜적 위격적 특성은 요거. 요것만 고백하면 요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정통 삼위일체론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지금 그 위에 보세요. 이 칼빈이 멋있게 썼죠. 그 위에 일하심의 시작 그리고 만물의 기초고 넷째 줄 거기는 왼쪽에 뭐라고 찍으면 돼요? 경륜적 위키적 특성이라고 귀찮아 좀 쓰시고, 그리고 각주 340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순서에 따라서죠. 가르치는 순서. 그거 뭐예요? 둘째, 그 밑에 문제 둘째 줄. 순서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냥 순서. 절대 성부가 먼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못 가르치니까 성부부터 가르친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사실 여기서 우리는 성부를 셋째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자는 나시고 성령은 나오시고 성부는 나시고 나시죠, 나오시고. 근데 뭐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가르치는 순서에 따라 1, 2, 3이라고 하지. 성부는 첫 번째, 성자는 두 번째, 그리고 등수가 1, 2, 3등.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저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어제 말했죠. 오로도 도캔디. 가르치는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매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밑에서 셋째 줄. 이건 잘 주치해야 됩니다. 아들은 오직 아버지로부터만 존재하시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동시에 존재하신다.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걸 우리가 필리오케라 그래요, 라틴어로. 이것 때문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됐어요. 동방교회는 성령의 출례는 성부로부터만 출례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말이 라틴어로 필리오케예요. 그래서 그걸 필리오케 교리라 그래요. 필리오케 교리. 칼빈은 정확하게 필리오케 교리에 써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대로 써 있어요. 그게 342 각주 동그라미 있어요. 제가 설명한 거예요. 필리오케 교리. 어쨌든 이 기독교 강요 각주 이렇게 붙인 거 잘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금방 읽었던 요거는 왼쪽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존재적, 위격적 특성이라 쓰면 되겠죠. 아까 위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경륜적, 위격적 특성. 이건 존재적, 위격적 특성.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삼일체. 우리가 뭐 지금 삼일체 했지만. 자,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예. 자, 로마서 8장 이야기 하는데요. 353회. 예. 이것도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관한 가장 중요한 장이라면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건이고요. 성령 자체가 뭔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이에요.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잡히시던 밤에 강화하신, 그게 바로 오실,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바로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부어주실 성령에 대한 앞으로 있을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한다면 로마서 8장. 그건 뭐 제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말한다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만 3장부터 성령이 뭔가가 계속 나와요.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과 5장을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5장의 은사, 성령의 그 카르포스, 열매만 생각하지 말고 3장, 5장. 예, 그 정도만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예, 둘째 줄. 이로부터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한 분 성령을 소유하심으로, 거기도 오른쪽에 필리오케라고 하나 적으십시오. 아까 342를 좀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필리오케 교리. 그리고 더 궁금하시면 제 기독론 책을 보시면 돼요. 예, 제 기독론. 예. 한 분 성령을 소유하시면 아버지와 함께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다른 무엇이 하며 아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능히 논증한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고 영은 영이고 삼위일체 이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영은 영이니까 삼위일체다 이렇게. 그 이야기예요 지금. 각각의 위격 안에서 전체 본성이 알려지며 더불어 각각의 고유한 위격적 특성이 존재한다. 삼위일체죠. 본성은 신성이죠. 동일하죠. 그러나 각각의 위격적 특성이 존재한다. 아들 자신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라고 선포하듯이
아버지는 전적으로 아들 안에, 아들은 전적으로 아버지 안에. 이 어거스틴의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354에. 어거스틴은 여러분들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은 정말 우리가 TV가 없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면 어거스틴만큼 재미있는 글이 없을 거야 아마. 오락사만 읽어도 그렇게 멋있습니다. 읽으면. 근데 하도 뭐 많으니까 다른 게 시간 나면 어거스틴 읽으려니까 뭐 어거스틴 읽어야지. 진짜 글이 진짜 멋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 없고 그냥 고대 뭐 별로 할 것도 없고 이러면 뭐 은영 경기장에 경기도 없고 뭐 오늘 뭐 하냐 이러면 어거스틴 읽자 그러면 엄청 재미있는 글이에요. 어거스틴이 정말 읽어보시면. 그 얘기 한번 봅시다. 어거스틴의 354페이지에 둘째 문단 둘째 줄. 그리스도는 자기와 관련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아들이라고 불리신다. 벌써 감이 옵니까?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님이고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관계로 말했을 때는 누구라고 불린다? 아들이라고 불린다. 맞죠 아까? 또 성부는 자기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아들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불린다?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가 아들과 관련해서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한 그는 아들이 아니시다. 맞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만 되시지 아들은 되실 수 없잖아요. 아까 했죠. 위계적 특성은 교통할 수 없다. 그가 아버지와 관련해서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한 그는 아버지가 아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동시에 그가 자기와 관련해서 아버지라고 불리시고 자기와 관련해서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한 그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안다 하세요 그냥. 예. 유명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예. 이렇게 짧게 이걸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표현해냈습니다. 이거를. 딱 답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성부와 관련시키지 않고 아들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를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적절히 선포하는 것이고 그를 유일한 시작이라고 부른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관계에 있어서는 유일한 시작이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동시죠. 함께 계시죠. 그 뭐라고 시작이나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동일 본질이시죠. 밑에서 셋째 줄 삼위일체에서 이런 것들은 자주 표현되는 겁니다. 이 숭고한 신비를 꿰뚫고 들어가 덧없는 사색 가운데 헤매는 것보다 그 관계에 머무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사색하기보다 머물러라 혹은 인정하라 혹은 나중에 가면 경배하라 이런 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색하기보다 경배하라. 여러분 내일 보겠습니다. 5분 남았지만 20절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일 남은 거 3일째 뒷부분 금방 봅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와 섭리 나머지 시간 동안 보면 혹시 조금 뭐 다 할 겁니다. 섭리는 금방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